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성경서 볼 때마다 가장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들이요. 마중물을 거기다 적용했는데 도대체 뭐야 하다가 제가 내 마음에 딱 스친 것이 있어요. 이 형통을 10대부터 80대까지 어떻게 왔지 하다가 내 안에 떠오른 것이 마중물이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찾아보니까 마중물한 신앙으로 고비 때마다 꼭 그렇게 이겼고요. 두 번째로는 전에 하던 대로가 설교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가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큰 것을 얻은 것처럼 가슴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제 안에 힘이 생겼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보통 아니었어요. 그 안에가 모든 것을 담아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싹인데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보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제가 묵상을 했고요. 자,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이벤트를 원하지 않는다. 자, 설교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벤트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소에 하는 대로만 해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너무나 주님은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도 보세요. 기적도 일어나고 그 전쟁, 영적 전쟁 승리하고 자기가 넘을 수 없는 그 사자굴에서요 압도해 버린다는 것을 봤어요. 특별한 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특별한 것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는 우리가 평생에 누리지 못할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좀 무장하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 하는 것보다 마중물을 적용하는 것은 사르밧과 이랜더를 했죠. 그들이 신앙으로 마중물을 부었다고 했는데 주일 지키는 거요. 주일 지키는 것이 여러 사람 내가 했는데 시간 관계상 내가 못했어요. 참존 화장품이죠. 그분도 신앙 주일 지킨 걸로 했어요. 석봉 토스트인가요? 그러죠? 그 사람도 신앙 장로님인데 주일 지키는 걸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 사람을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거 구별된 것은 11조거든요. 그래서 안 한 사람은 하시고 했던 사람은 더 잘하고 이게 온전하게 하라는 거죠. 평소에 하던 대로 이런 거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물어볼게요. 예, 은혜 받으시려고 해요? 예? 예,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지요. 은혜 받은 대로 살려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 주의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세요? 예? 예, 주의를 그렇게 지키려고 하세요?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예,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하세요? 계명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세요? 주님이 나의 일을 대신해 줍니다.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이유를 알고 순종도 하고 이유를 알고 주일도 지키고 은혜도 받고 계명대로 사는 것도 알고 해라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누가 하니까 한다 한 거 아니라 알고 하면 내 안에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 신앙을 세워주는 겁니다. 자, 오늘 한 구절을 읽었는데 58절이죠.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자세요, 태도.
너무나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했는데 자세가 안 되면 결과가 안 나와요. 아세요? 좋은 자세가 좋은 일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제목이 길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성경도 잘 알아요.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자세가 안 좋으면 꽝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오늘의 영성. 하나님은 오늘의 영성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그러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거에 본 거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 생각하면 훈련 줄이고 그리고 내 안에는 다 알아. 해봤어. 할 줄 알아. 근데 할 줄 안 것이 오늘 내 신앙 아닙니다. 오늘 해야만 그게 내 신앙입니다. 경험했고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근데 오늘 내가 안 하면 여러분 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내 신앙이 자꾸 굳어져가 늙어가 힘을 잃어가요. 근데 똑똑한데 열매는 재미가 없어. 우리 교회는 청년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청년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예를 들게 초등학교 때 점수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초등학교 때 점수로 인생을 결정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생활이 초등학교 생활이에요. 여기에 점수가 높고 하고 별로 차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준비한 사람의 20년 후는 달라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점수가 많고 적고 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이 나중에 달라요. 다니엘을 통해서 소녀 10대부터 80대까지 그 준비한 그 신앙이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됐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을 보면서 뚝심이 있다. 뚝심이 있어. 그래서 뒤집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그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뚝심이 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심지가 경관 신앙으로 강심장 신앙 용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좀 준비합시다. 우리가 5년만 준비하고 10년만 준비하면 여러분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냥 구경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월 보내면 여기 본문에 보면 헛되는 생활돼요. 헛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힘쓰라. 디도서 3장 12절에 봐보세요. 좋은 일에 힘쓰기 위해서 오늘 배우는 일에 힘쓰는 거. 헛되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모든 것 갖추어서도 사람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사울왕을 한번 볼까요? 사울왕. 모든 거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가 뭐가 없어요? 자세가 안 나와요.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세가 문제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위에 돈 쓰는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고 기술을 얻고 자격증을 따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것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임직을까요? 교회 임직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임직을 받고 교회 섬기는 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임직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절차 밟아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섬기는 데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있습니까? 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보다, 자격증을 얻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뭐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잘못되면 그 이후부터는 무너집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들도, 교회 모든 부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하세요. 좀 잘하십시오. 정말 좀 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잘하십시오. 성경에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은 한 세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내가 나쁜 짓을 했고 나쁜 놈입니다. 저는 도둑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본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와서 고개를 쳐들고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느냐면 세리의 기도만 주님 앞에 들렸어요. 바리새인 기도는 아예 들리질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에게 들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내가 아무리 나팔을 불고 막 해도 주님 앞에 들리지 않은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결정해요? 자세요. 짧게 세 가지로만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로 좋은 일꾼을 이제 신앙생활 하자는 건데, 다니엘을 근거해서도 말을 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고, 그래서 너무나 내가 많이 받고 많이 들어왔고 이래서 신앙생활 잘한 것이 아니고 배워서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배워서 일을 하자. 배워서 일을 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교회에서 그러고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자,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막 봉사한다 그래요. 한계가 반드시 오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배워서 일을 해야 하는데 배우지 않고 교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면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배워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요. 다시요. 하나님의 일은 배워서 합니다. 자, 아멘.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돼요. 배우지 않으면 그 자리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것이 위험해요.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별로 없이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하시고 하나님으로 안 보인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배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배우고 된 그분 앞에서 내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배우지 않고 일을 하면 교회 일은 엉망됩니다. 뭐가 엉망돼요? 질서가 없고 혼란스러워져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 그러지요? 말 잘하는 사람, 경험한 사람, 그다음 또 텃세까지 부르면 오래된 사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것을 알아도 일할 바에는 배워서 하십시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어요. 배워서 하시라는 거요. 훈련받고 재교육받고 반복 훈련하고 다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거. 그러지 않으면 한계 있습니다. 그러면 배워서 한다는 자세가 뭐예요? 자, 점심 먹어서 졸리죠? 저를 봐요. 배워서 한다는 것이 뭐예요? 배워서 한다는 것. 책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배워서 한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참여하는 것이 배운 거예요. 거기 오면 배울 거 있어요. 근데 아예 참여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아무리 말해도요, 그에게 아는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요. 못해요. 참여해야 돼요. 참여를 하면 거기서 답을 얻어요. 아, 이거구나. 참여하면 각자 하나님께서 깨달고 각자 궁금하고 각자 목마른 것들이 답을 얻습니다. 자, 아멘. 참여하면 얻어요. 자, 교회 안에는 권위로 하거든요. 권위. 목사도 권위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에 부서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는 자, 여러분 집사 직분이 권위가 아니라는 것. 교사가 권위가 아니다는 것. 헌신이 권위입니다. 헌신해야지 영향력을 끼쳐요. 헌신하지 않고 말로 하면 권위 하나도 없습니다. 영향력 하나도 없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이 온 사람이요. 근데 거기는 헌신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배우고 헌신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밥도 좀 사십시오. 아멘. 밥도 사고 또 교사들도 좀 다독거리고 청년들도 다독거리고 청년 예배 오면 와서 좀 한 방씩 쏘고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이 도 되겠죠? 교회 안에는요 여러 구성원이 있죠. 근데 일하는 사람은 허리예요. 허리. 근데 우리 교회는 허리가 없고 청년이 있어. 꼬리가 있어요. 근데 꼬리를 갖고 일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솔직언이요. 허리가 없어요. 허리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데 허리가 없고 꼬리가 있어요. 청년들 몇 사람 데리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 들으세요. 누가 허린가를 보세요. 누가 허린가를 보세요. 게임이나 공동체나 무슨 일을 보면 허리가 강해야 돼요. 허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아서 알아듣겠죠? 자, 사도행전 2장에 42절인가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나오죠. 가르침을 받고 그래요. 여러분 꼭 가르침을 받고 교회 봉사하십시오. 나눔방이라든가 묵상이라든가 교회에 와서 배우세요. 그거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묵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묵상할 줄 알아요. 그런데 배워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워서. 오늘 배워서.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더불어 일하는 태도. 우리 교회 고민이고 여러분들도 보면 다 알 겁니다. 우리는 더불어 하는 것이 잘 못해요. 혼자는 잘하는데 더불어서 한다 그러면 잘 안 돼요. 더불어. 모이자 하면은 억지로 모인 것처럼 보여. 더불어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모여 그러면 나도 하면서 막 모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해요.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돼갖고 바쁘지 않고 그럼 뭐 잘 안 되란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여러분이 생활이 풍성해가지고
그렇게 쫓기는 삶을 안 살아도 잘 사십시오. 크게 하면 뭐 바빠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고 바빠가지고 어디 참석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유 있게 참석하고 모이고 누리고 사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세요. 너무 바빠가지고 목사님 못 가.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불어 하는 모임이 목장인데 더불어 하는 사역을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는 쉽지만 더불어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하면 하나님의 힘 못 느껴요. 근데 더불어 하는 곳에는 여기에서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힘을 느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더불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여를 결의할 때가 있어요. 교회 뭐 합시다 하면 결의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의만 해놓고는 참여를 안 해버려요. 함께 결의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로 움직여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부흥,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 패러다임이나 생각을 바꿔서 결의도 같이 하고 의논도 같이 하고 책임도 같이 지고 더불어 끝까지 서로 교회 사역을 공동체 사역을 떠받쳐 붙일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돼요. 근데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너무 좋은데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시골에 가면 지금은 노인들이 참 많죠. 시골 교회 노인들이 이제 젊은이들은 다 밖으로 나오고 노인 5분이 다 권사님의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은퇴하는 장로님이 시골에 기농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장로님 부부니까는 연세가 많죠. 70 넘었죠. 근데 그 장로님 부부 권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시골교회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교회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과 힘을 다해가지고 그 등록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막 밀어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면 시골에서 좋지 않아요. 사람 모여서 같이 오면. 밀어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묘지가 있었어요. 근데 딱 5자리 남았답니다. 근데 죽은 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먼저 죽어버리면 자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밀어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텃세를 부릴 수 있어요. 더불어서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제가 설교했을 때 엄불교 얘기했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60만 장정 어린아이하고 또 노인 뭐 여자 해서 전부 다 200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2세들이 들어갔거든요. 예, 2사람만 들어갔을까요?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해서였죠.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 즐겁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를 즐겁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십시오. 즐겁게 해야만 그 가나안 땅이 내 인생이에요. 즉 그 얘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하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리를 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오리를 가라고 했는데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좀 저 방으로 사탕이나 과자를 하나 집어넣어서 입에다 넣어서 좀 넣으세요. 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그런데 여기서 오리를 가자 하는 자와 함께 심리를 가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나눕시다. 노마에서 짐을 맡기면 그 사람이 의무적으로 어디까지 짐을 맡겨서 그 짐을 대신 지고 의무적으로 오리까지 가야 한 거, 오리. 짐을 맡기면. 이것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는지 법이 그래요. 오리. 그 낯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이 초행길에 누가 길을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길을 가르쳐 준다. 오리까지 가서 이렇게 가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함께 가라고 해요? 심리까지. 그런데 주님은 오리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라 했어요.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체면 삼아 이거 오리까지요. 신앙생활 오리까지 한 사람 안 해요. 그리고는 나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또 맡겨버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광진구 자양동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외국에서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을 찾아요. 자, 우리가 오리까지는 그 사람을 안내를 해요. 그럼 어디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외국 사람한테 이제 여기서부터는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는 우리가 안내를 해줬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괜찮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보내놓고 생각이 보니까 그 사람이 헤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집까지 딱 찾아섰어요. 오리까지 했는데 거기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또 헤맬 것 같아서 마음을 다시 먹고, 그러죠? 마음을 먹고 집까지 찾아줬죠. 그러면 마음을 먹고 할 때는 그 억지로요, 자원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의무를 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예배하십시오. 오라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자원. 내가 동역하지 않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나올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는 자원이에요. 봉사가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내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 삶이 풍성해진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부터 가는 오리는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요. 억지로 아니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자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겨야 되죠. 근데 오리까지 해요. 교회에 나온 것까지. 그러나 그 사람이 신앙이 세워져서 일꾼 될 때까지는 안 해요. 알아서 커라 그래요. 들리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까지는 그냥 끝나요. 오리로. 근데 그 사람이 신앙이 크고 일꾼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그런 데까지는 안 해요. 나왔어?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좀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색깔만큼은 좀 다르게 합시다. 자, 아멘. 겨우 예배에 나오면 잘 나왔어. 이렇게 끝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무너져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교회에 나온 것이 신앙이 아니요.
신앙이 세워서 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끝까지 세우십시오. 이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으로 해야만 헌신이 된 거예요. 의무나 억지로, 그래, 여기까지 와.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아닙니다. 교회가 세례를 받고, 또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억지로 5일까지는 의무적으로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 정도. 그런데 그 사람이 제자 되는 거에는 별로 관심 없다는 거. 주인의식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억지로만 하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교회를 억지로만 하겠어요? 의무만 하겠어요? 이제는 교회가 좋아지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겨우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제 끊어지고 오리 하는 거, 오리까지 하는 것은 이제 좀 끊어지고 자원에서 오리를 더 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 만듭시다. 여러분들 땀이 있고 눈